왕이 잠들지 못한 밤. 신라의 궁궐에 밤이 깊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없는데 불꽃은 자꾸 떨렸습니다. 눌지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임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보혜와 미혜라는 두 아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세 형제는 함께 뛰놀았습니다. 궁궐 뒤뜰에서 활을 쏘고 말 타는 흉내를 내고 서로 먼저 왕이 되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큰형 눌지는 왕이 되었지만 두 아우는 곁에 없었습니다. 보혜는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미혜는 외국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눌지왕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달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잊지 않았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하지만 왕의 말은 궁궐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치술령 자락에서 자라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가 된 제가 오늘은 이 박재상 공의 충절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새 노인이 말한 이름. 그날 눌지왕은 새 노인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세상에 험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 나의 두 아우가 외국에 볼모로 가 있다. 보혜는 고구려에 있고 미혜는 외국에 있다. 이 오래된 아픔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새 노인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칼을 잘 쓰는 장수로도 어렵습니다. 말 잘하는 사신으로도 어렵습니다.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산 삼양주에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박재상? 용감하고 꾀가 있고 무엇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눌지왕은 한참 말이 없다가 마침내 명했습니다. 박재상을 불러라. 박재상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말도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고닫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가 문을 지나 걸어올 때 이상하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칼을 뽑은 것도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한번 마음먹으면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다. 박재상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 박재상, 전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눌지왕은 자리에서 내려와 박재상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말을 꺼냈습니다. 내 두 아우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보혜는 고구려에 있고 미혜는 외국에 있다. 왕이 되었으나 나는 형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상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피가 섞인 듯 했습니다. 나라의 일이라면 왕으로서 견딜 수 있겠으나 형제의 정을 끊는 일은 견디기 어렵다. 그대가 이 일을 맡아줄 수 있겠는가? 박재상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늦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강했으며 외국은 멀었습니다. 그 길은 살아 돌아온다는 약속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박재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이 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근심을 들었으니 물러설 수 없습니다. 눌지왕은 박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재상이 다시 말했습니다. 먼저 고구려로 가 보혜 왕자를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왕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압니다.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가겠는가? 가겠습니다. 조용한 궁궐 안으로 바람 한 줄기가 문틈으로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박재상은 고구려로 떠났습니다. 2장 고구려의 차가운 하늘. 고구려의 하늘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박재상은 사신의 예를 갖추어 고구려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장수왕을 만났습니다. 장수왕은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칼날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신라에서 온 사신이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박재상은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께서 아우, 보혜, 왕자를 오래 보지 못해 근심하고 계십니다. 두 나라가 서로 친선의 뜻을 지키고 있으니 이제 왕자를 돌려보내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왕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왕의 눈은 사람의 속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신라 왕의 근심이라. 장수왕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왕의 근심을 풀어주는 것이 신하의 일이기는 하지. 박재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보혜는 그냥 손님이 아니다. 두 나라 사이의 약속이다. 약속을 쉽게 풀면 나라 사이의 믿음도 쉽게 흔들린다. 박재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약속이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오래 묶어두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장수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궁궐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곁에 있던 고구려 신하들이 박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재상은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이 감히 무례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라 임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형제가 오래 떨어져 있으면 나라의 정 또한 메마를 것입니다. 보혜 왕자를 돌려보내 주신다면 신라 왕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장수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칼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장수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겁이 없구나.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신하된 자가 임금의 근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수왕은 웃었습니다. 이번 웃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좋다. 보혜를 데려가라. 그렇게 보혜 왕자는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장 신라 흙냄새. 돌아오는 길 보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땅을 벗어난 뒤에야 그는 박재상에게 물었습니다. 형님께서 정말 나를 찾으셨는가? 전하께서는 하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위에서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신라의 땅이 가까워졌을 때 보혜는 말에서 내려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신라 흙냄새구나. 박재상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았습니다. 아직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왕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미에는 아직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눌지왕은 보혜를 품에 안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잊었습니다. 궁궐 마당에서 동생을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궁궐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눌지왕의 눈은 자꾸 동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외국 그곳에는 막내 미에가 있었습니다. 보혜가 돌아오니 오히려 미에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왕은 다시 박재상을 불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재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미해를 데려올 수 있겠는가? 박재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구려로 가는 길도 위험했지만 외국으로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풍속도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재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눌지왕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외국은 먼 바다 너머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박재상이 대답했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근심을 알면서 어찌 집으로 돌아가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장, 죄인이 되기로 한 신하. 박재상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일은 정식 사신으로는 어렵습니다. 외국은 미의 왕자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려는가? 거짓으로 죄인이 되겠습니다. 눌지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재상은 말을 이었습니다.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처럼 꾸미겠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가족을 잡아 가두게 하십시오. 신이 나라를 등진 죄인처럼 보여야 외왕이 믿을 것입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야 합니다. 그대의 가족까지 욕을 보일 수는 없다. 그것이 신이 택한 길입니다. 그는 신하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남편과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재상에게도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짓 죄인의 가족으로 만들라는 말이었습니다. 눌지왕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상이 엎드렸습니다. 전하, 미의 왕자를 살리려면 외왕의 의심을 속여야 합니다. 신이 떠난 뒤 신의 집안을 엄히 다스렸다는 소문이 외국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신을 믿습니다. 그대는 왜 이토록 하려는가? 박재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아픔을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 목숨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뜻을 알겠다. 5장 마지막 밤의 약속. 그날 밤 박재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그가 들어서는 소리만 듣고도 심상치 않은 일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떠나십니까? 박재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등잔에 기름을 더했습니다. 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박재상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외국으로 가야 하오.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해 왕자를 모시러 가십니까? 그렇소. 이번에도 돌아오십니까? 박재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쉽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소.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벌레가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왕명입니까? 왕명만은 아니오. 내 마음이기도 하오. 아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럼 가셔야지요. 박재상이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붙잡으면 제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당신 마음은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박재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자는 방 쪽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남편이 어떤 길을 택했는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 욕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죄인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아내는 박재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그 누명까지 지고 가시렵니까? 그래야 미의 왕자가 삽니다. 정 그렇다면 가세요. 박재상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하십시오. 말하시오. 당신이 죽더라도 신라 사람으로 죽으십시오. 박재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겠소. 그 밤 부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둘 중 하나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박재상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문 밖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 박재상은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눈에 담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는 나라를 등진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6장 율포의 새벽배. 박재상은 율포에서 배를 탔습니다. 바다는 검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옷깃을 때렸습니다. 파도는 낮게 울었습니다.
배가 밀려나자 신라 땅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박재상은 뱃머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생각하면 가는 길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외국에 닿았습니다. 박재상은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외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은 본래 신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눌지왕에게 죄를 짓고 도망쳐 왔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외왕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신라 사람이 신라왕을 버리고 왔다. 그렇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왕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신의 가족도 잡혀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신라는 제 나라가 아닙니다. 외왕은 웃었습니다. 너는 신라왕을 미워하느냐? 박재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워합니다. 그 말은 칼보다 아팠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외왕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누구의 신하냐? 박재상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왕의 은혜를 입는다면 외국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외왕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신라에서 소문이 건너왔습니다. 박재상의 가족이 벌을 받았고 신라왕이 크게 노했다는 소문. 외왕은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 신라에서도 버린 자라면 우리에게 쓸모가 있겠지. 그때부터 박재상은 외국 궁중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미의 왕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7장 새벽 안개 속의 탈출. 며칠 뒤 박재상은 마침내 미에를 보았습니다. 미에는 예전의 어린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신라 사람이었습니다. 박재상은 아무도 없는 틈을 보아 미에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박재상은 낮게 말했습니다. 신라에서 온 박재상이라고 합니다. 미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재상이 다시 말했습니다. 눌지왕께서 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에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이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는가? 하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미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재상이 속삭였습니다. 때가 오면 떠나셔야 합니다. 그대도 함께 가는가? 박재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왕자께서 먼저 가셔야 합니다. 미에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안 된다. 같이 가야 한다. 같이 가면 둘 다 잡힙니다. 미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재상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은 왕자를 살리러 온 것이지 왕자와 함께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상은 이어 말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은 날 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강구려라는 사람이 도울 것입니다. 왕자께서는 그를 따라 배에 오르십시오. 그대는 저는 왕자의 방에 남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왕자께서 아직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야 합니다. 미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잡힌다. 박재상은 처음으로 미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왕자님,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눌지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에 왕자께서도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왕자님만 남았습니다. 미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바다 안개가 짙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세 걸음 밖에서는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 궁궐의 문지기가 하품을 했습니다. 박재상은 미에의 손목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숨소리도 낮추십시오. 미애는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재상은 미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애가 말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보자. 박재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강구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애를 이끌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재상은 미애의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까지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종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왕자님 일어나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종 하나가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애가 없었습니다. 박재상이 있었습니다. 외국 궁궐이 뒤집혔습니다. 군사들이 항구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안개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8장 나는 신라의 신하다. 박재상은 끌려나가 외왕 앞에 세워졌습니다. 외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박재상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애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외왕은 군사들에게 그를 거칠게 다루게 했습니다. 피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미 바다는 넓습니다. 외왕은 이를 갈았습니다. 너는 신라를 버렸다고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애를 도망치게 했느냐? 박재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신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외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재상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나는 신라의 신하지 외국의 신하가 아닙니다. 궁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외왕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놈. 그동안의 은혜를 모르다니. 너는 지금 외국 안에 있다. 너는 내 신하다. 박재상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라 눌지왕의 신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내 신하라 말하면 살려주겠다. 벼슬도 주겠다.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외왕은 다가왔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그 말에 외왕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재상이 다시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큽니다. 외왕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부끄러움. 내가 살려고 신라를 버리면 죽어서도 내 땅의 흙을 밟을 수 없습니다. 외왕은 분노했습니다. 다시 묻겠다. 너는 누구의 신하냐? 박재상이 대답했습니다. 신라 눌지왕의 신하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는 누구의 신하냐? 박재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앞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틈 사이 등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상과 들이 떠올랐습니다. 100번 죽어도 나는 신라의 신하입니다. 외왕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재상을 달아오른 쇠 위에 세우게 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박재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래도 신라의 신하냐? 박재상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 신라의 신하다. 외왕은 그를 장작더미 위에 올리게 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박재상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이 신라의 하늘과 이어져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전하, 미애 왕자는 돌아갈 것입니다. 불길이 그의 몸을 삼켰습니다. 9장 돌아온 왕자, 돌아오지 못한 신하. 미애를 태운 배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미애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습니다. 외국의 해안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안개 속에 박재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애는 배난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강구려가 말했습니다. 왕자님, 살아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박공의 뜻입니다.
미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침내 신라 땅이 보였습니다. 미에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흙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궁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눌지왕은 신을 싣는 것도 잊고 뛰어나왔습니다. 미에가 궁궐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왕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그 품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보에도 달려왔습니다. 세 형제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눌지왕은 곧 물었습니다. 박재상은 어디 있느냐? 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눌지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재상은 어디 있느냐? 미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박공은 저를 보내고 외국에 남았습니다. 궁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에는 울면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왕이 신하를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눌지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를 보냈는데 산 하나를 잃었구나. 그날 궁궐에는 잔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재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장 치술령의 옳은 부인. 박재상의 아내는 멀리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의 왕자가 돌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돌아오셨구나. 그 다음 소식이 왔습니다. 박재상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치술령으로 올라갔습니다. 치술령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산마루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곳에 올랐습니다. 바다 너머에는 외국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는 남편의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내려가십시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 바다에서 언젠가 배 한 척이 올지도 모릅니다. 박공은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십니까? 그녀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몸은 돌아오지 못해도 이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이름을 맞으러 여기 서 있습니다. 바람에 그녀의 옷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그녀는 끝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 치라는 새가 되고 새 딸은 술이라는 새가 되어 그리운 이에게로 날아갔다고 전합니다. 왕은 그녀를 국대 부인으로 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치술신모라 불렀습니다. 세간에서는 누가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애달픈 노래가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의 이름은 치술령곡. 하지만 그 노래는 오늘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돌아오지 못한 충신과 끝내 기다림이 된 부인께 짧은 제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11장 박재상 공과 국대 부인 치술신모를 기리는 제문. 하늘이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 충과 열의 뜻을 함께 심으시니 신하된 자에게는 임금을 향한 일심을 주시고 지엄이 된 자에게는 지아비를 향한 100년의 정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춘 이가 드무니 이에 박재상 공과 부인의 자취를 돌아봄에 다만 옷깃을 여미고 우러를 뿐입니다. 돌이켜 생각건대 눌지왕의 아우들이 이역만리의 볼모로 잡혀 계실 때 공께서는 이 몸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현이 고구려로 향하시고 다시 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오직 나라의 근심을 덜고 임금의 아픔을 풀어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왕자를 무사히 본국으로 돌려보내신 뒤 공께서는 홀로 적지에 남으셨습니다. 외왕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하시며 끝내 뜻을 굽히지 아니하셨습니다. 달군 쇠 위에 세워지시고 불길 속에 드시어서도
충절은 꺾이지 않았으니 그 절개는 무쇠와 같고 그 마음은 푸른 대나무와 같았습니다. 부인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치술령 고갯마루에 오르셨습니다. 외국 쪽 바다를 바라보며 밤낮으로 지아비를 기다리시니 통곡의 소리는 골짜기에 사무치고 그리움의 눈물은 바위를 적셨습니다. 마침내 그 정성이 돌이 되어 치술령에 남고 그 넋은 새가 되어 바다로 날아갔다 전하니 이는 사람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아비는 나라에 몸을 바치고 지어미는 지아비에게 마음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집안에 춤과 열이 나란히 빛났으니 그 이름은 천추에 마르지 않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 세월이 아득히 흘러 1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두 분의 자취는 사서에 몇 줄로 전할 뿐이나 그 절이는 오히려 어제 일인 듯 생생합니다. 후손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삼가 몸을 낮추어 향을 사르고 술을 올리오니 두 분께서는 아득한 하늘 저편에서나마 이 정성을 굽어 살피시고 잠시 강림하시어 흠양하옵소서. 이제 잊힌 치술령곡을 다시 되살려 부르오니 후손들이 이 노래를 널리 전하여 박재상 공의 충절과 국대 부인의 정절을 기리게 하소서. 상가 맑은 술과 정한 마음을 올리며 절하나이다. 12장 치술령곡. 옛 기록은 치술령곡이 널리 불렸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오늘까지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전해지지 않는 치술령곡을 오늘의 마음으로 되살려 함께 담았습니다. 힘 떠나신 그 새벽 안개 속으로 말없이 사라지던 힘의 뒷모습.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치술령 오르며 저물었네. 바다 저편 외국 땅을 바라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돛을 헤아리니 오는 배는 많아도 임의 배는 없고 지는 해만 자꾸 나를 두고 가네. 불 속에서도 신라를 불렀다는 말, 바람결에 전해 듣던 그날 밤부터 나의 동곡은 골짜기를 울리고 나의 눈물은 바위를 적셨네.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으리. 치술령 바람아 불어다오. 바람이여 이 노래를 실어가 다시 오지 못할 임께 들려다오. 지아비는 나라에 몸을 바치고 지어미는 그 자리에 몸이 굳어 비로소 알았네. 춤과 열은 한 뿌리에서 피어난 꽃임을.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으리. 치술령 바람
다시 오지 못할 임께 들려다오. 이제 나는 돌이 되어 여기 섰으니 비바람이 친들 내 얼 두려우리. 내 넋은 새가 되어 바다를 넘고 그대 이름만은 지워지지 않으리.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으리. 지술령 바람아 불어다오. 바람이여 이 노래를 실어가 다시 오지 못할 임께 들려다오. 에필로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 오래 남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의 마음은 돌이 되고 노래가 되고 치술령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박재상은 두 왕자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외왕은 그에게 살 길을 주었습니다. 벼슬도 목숨도 줄 수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나는 외국의 신하다. 그러나 박재상은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나는 신라 눌지왕의 신하다. 그 한마디가 그의 목숨보다 컸습니다. 충절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줄 알면서도 떠나는 발걸음.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다 하지 못하고 문 밖을 나서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한마디. 그것이 박재상의 충절이었습니다. 신라의 바다에는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오래된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 누군가 묻는 듯합니다. 너는 누구의 신하냐? 박재상의 대답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라의 신하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박재상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장면은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인 제가 영상 서사에 맞게 상상하여 보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신라 설화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